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검을 들고 싸우는 방법은 오늘 제목과 동일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검을 들고 싸워 나가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부추기고 또 부추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실천이 불가능한 아주 번거로운 일이다. 이렇게 자꾸 틈을 타서 우리를 나태하게 검을 내려놓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매 걸음마다 따르는 삶만이 낭비도 없고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수치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면 할수록 사실은 편안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물론 핍박도 있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충성하는 자녀에게는 영적 성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은 문제나 계속해서 경험했던 문제로 똑같은 정도로 진땀을 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치면 그것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거룩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말로 오히려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고 또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다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자명하게 진리임을 드러내고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류는 너무나 교만하고 무지해서 또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태양보다도 더 명확하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고 있는 이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 공문의 목적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모두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남자와 여자는 전혀 선천적인 차이가 없고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이 주장은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증거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아담의 범죄 이전이나 이후에나 동일하게 남녀는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 서로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사실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사실들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어느 수역이 되는 어디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원래 남녀의 차이는 선천적으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북유럽의 여성들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결과가 있어요. 여성에게 어떤 진로든지 어떤 대학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풍요의 여건, 자유, 성평등이 주어지면 이들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차이 없게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녀가 차이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여성들이 더 기계나 수학이나 공학이나 과학 분야로 적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학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유가 주어질수록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무슨 심리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녀 사이에는 선천적 차이가 없다는 공문을 쓴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앞에 널려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여성들을 그 본인이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남녀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태어난다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미숙한 남성과 같은 것이잖아요. 남자가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여자 성인보다 강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여자는 나머지는 남자와 다 똑같은데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성의 인권을 높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성을 가장 모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멸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들 전체에게, 학생 전체에게 공문을 내릴 만큼 타락한 인류는 교만하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의 인류 보편상식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 진리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반발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더 깊이, 더 밝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진리들에서는 이 인간이 거의 그야말로 발작을 해서 그 머릿속의 논리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성도는, 겸손한 성도는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는 논리를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논리가 이어지지 않고 모순을 얘기해요. 그만큼 인간이 부패한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있는 이념,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편견, 교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사실도 진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믿어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검, 성령님의 검을 든다는 것은 매 순간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과요, 마귀의 무기인 이 불화살은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전능한 무기예요. 그리고 마귀들의 불화살은 거짓이고 진리와 반대되죠. 그리고 전능한 게 아니라 나약한 피조물, 마귀라는 타락한 천사, 그 피조물의 공격에 불과한 것이에요.
먼저 전능하심의 예를 들면요. 이 하나님의 검의 전능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통치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놀리고 조롱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강력하고 탁월했던 군왕들도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커녕 집 안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행동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속 스치는 생각까지도 내가 다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사실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롱할 만한 그런 선언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백성들의 스치는 생각까지도 다 통치하시죠.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서 영원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또 한 가지만 예를 더 들면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고작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한 방법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다 핍박당할 것이고 막 순교당할 것까지도 예언하시죠. 그래서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분들이 다 순교하셨죠. 그러면 누구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을 가신다는 그 예언과 장군에 해당하는 사도들이 다 원수들에게 죽임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은 도무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세상 누가 보아도 이것은 뭐 이런 어리석은 말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날, 오늘 몇 시간의 차이로 또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다 합치면 수십억, 얼마큼까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리인 사실을 새겨보면요, 마귀들은 이러저러한 죄를 네가 범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 해봐. 너 지금보다 만족할 거야. 네가 얼마나 즐거울까. 이것을 막 어떻게든 거짓으로 약속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대로 매 걸음을 내딛으면 행복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마귀가 행복할 거라고 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들이 추천하는 길은 죄악된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점이 더 많습니다. 더 끌리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약속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인간 본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명하십니다. 이 교만한 우리에게, 예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더 교만했죠. 그 교만한 우리에게 우리를 완전히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커지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충성된 자녀들에게는 금은보화가 넘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세부적으로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면 핍박받을 거다. 이 땅에서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마귀들이 약속하는 거, 건강을 약속하고 인기를 약속하고 부를 약속하고, 그럼 그것들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의 총체가 우리에게 더 행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불행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잖아요. 예, 저기 앉아있는 조카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좋은 교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상해 보여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며 전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검으로 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의 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결코 이것이 우리의 검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사는 때에는 말씀을 검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글자 자체가 단독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역사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달달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겸손하게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권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서 권면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면을 전혀 유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성령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다스려 주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은 역사해 주시는 때가 많은데, 그냥 지식으로 성령과 무관하게 교만하게 비판하듯 전달하는 그 권면은 똑같은 말씀을 전달해줘도, 같은 성경 구절을 전달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검으로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칼을 들고 싸우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전진하는 이 싸움을 아주 심각한 태도로 행해야 한다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낭비가 없고 실패가 없는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우리는 오류를 혹은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여긴 상대적으로 작은 그 오류의 배후에도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 혹은 한 가정 혹은 한 교회가 그 오류들 몇 가지를 가볍게 여겼다가, 혹은 한 가지를 가볍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었다가 점차 그 염증이 생겨서 많이 실족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안타깝게 범죄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사소해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이 마귀의 스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크리스마스 그 날조차도 그 마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청년들을 보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보면은요,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가 무슨 이성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하는 그런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고 그런 인식이 막 사회 전반에 퍼졌어요. 언제부터 그랬죠? 그거는 어떻게 기사로 찾아보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때 젊은이들로 인해서 모텔과 호텔이 만실이 된다라는 것들, 그런 방탕한 모습들이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몇 년 전부터는 교회 젊은이들조차도 성탄절 새벽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였을 때 나는 올해도 남자친구가 없어. 나는 올해도 여자친구가 없어 하면서 그게 마치 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오류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주일학교의 자녀들에게는 산타가 공격을 합니다. 네, 분명히 그와 연관된 그 산타클로스와 이것들은 반성경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울면 안 돼라는 우리가 아는 노래가 1934년인가에 나왔던 노래더라고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여러 버전의 가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버전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말 가사로 봐도 좀 이렇게 불경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좀 더 그러합니다. 대략 이런 식이에요. 뭐 어떤 분이 해석한 거를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주의하는 게 좋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고 있거든. 그는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 그는 정확하게 2번 체크하지. 그가 알게 될 거야. 누가 나쁜지, 누가 착한지. 그는 네가 잘 때도 보고 있어. 네가 깨어있을 때도 알고 있어.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고 있어. 그리고 이런 얘기가 붙어있어요. 소녀와 소년 나라, 그러니까 걸앤 보이랜드의 키즈들이,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 나라의 어린이들이 주빌리를 열게 될 거야. 주빌리는 어떤 기념일 뭐 이런 것들 축제의 의미로도 쓰지만 희년이잖아요, 성경에서. 그 기원 자체가, 그 근원 자체가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희년이에요. 그것을 열게 될 건데 그들은 그 보이랜드에서 장난감 나라를 만들 거야. 장난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반성경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같은 날에 산타클로스가 와서 착한 아이가 자기가 잘한 의의 대가로 천국이 아니라 보이랜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 성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물이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주빌리를 희년을 주겠다는 내용의 노래인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음모론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항상 줘왔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장난감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이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매년 힘들어요. 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의미, 그 값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 자비, 영광을 충분히 알까요? 모르죠, 아직. 그 사랑과 은혜 구원으로 감격해서 내 온 삶을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린 찬양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아이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날에 이성 친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장난감, 이 땅의 재물,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에 주목하게 하는 이 오류들은 분명히 마귀가 사용하는 오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자체 하나하나만으로는 실제로 엄청나게 치명적이거나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그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떠나가려는 아이들의 등을 밀어주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심각하게 점검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주어진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인가 분별하면서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본 바는 강력하게 마귀의 그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역사하는 모습을 좀 주목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정신이 탁 깨어나게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수많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즐거움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떨 때는 용맹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어떨 때는 거짓을 분별함으로써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적이 나의 어디를 찔러오든지, 뭘 두렵게 하고, 뭘 유혹하고, 뭘 미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계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이 몰려와서 지금 목숨이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이 정말로 위안을 얻고 구원받았던 때에는 철병거를 먼저 구하거나 무슨 병법을 구하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는 건진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가 그때에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해낼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며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붙들어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를 다 챙겨 입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